금강경이라고 하면 거의 누구나 이름만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불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널리 알려졌을까요? 자세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다른 불경들과 확실히 결이 다르다는 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요점은 금강경이 종교의 신비를 넘어 마음을 곧바로 겨누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금강경은 신비한 종교 경전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의 철학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른 불경들은 대개 부처님과 여러 신중들이 광명을 내고 신묘한 궁전이 나타나며 하늘과 인간과 보살들이 크게 모이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장면은 규모가 크고 성스럽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강하게 풍깁니다. 정리하면 다른 경전은 장엄함으로 마음을 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의 시작은 아주 소박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 안으로 탁발을 나가셨다가 돌아오시고 공양을 마치신 뒤 발을 씻고 법을 설하실 준비를 하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올리는 질문도 허공을 날거나 신통을 보이는 이야기보다는 철학적 물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알고자 하는 분이라면 먼저 금강경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사유의 깊이가 있으면서도 종교의 신비도 함께 품고 있는 매우 특별한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금강경이 생각과 깨달음의 다리를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이 유명한 까닭은 내용이 단순하면서도 깊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금강경을 독송하고 읽는 과정에서 여러 감흥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져 왔습니다. 한역 불교 전통에서는 금강경이 특히 감흥이 많은 경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번역되어 전해진 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행자들이 독송을 통해 여러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복을 구하거나 병을 낫게 하거나 자식을 구하거나 사악한 것을 물리치거나 심지어 망령을 천도하는 일에도 쓰였다는 전승이 많습니다. 요점은 금강경이 특정한 한 가지 목적에만 갇히지 않고 넓게 쓰여왔다는 뜻입니다. 이런 감흥담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고 널리 퍼져 있습니다. 법사를 모셔 제를 올리거나 복을 비는 의식이나 천도를 하는 법회에서도 금강경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향 범위가 넓고 포용하는 힘이 크며 거의 어떤 상황에도 두루 맞는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전은 특정한 필요에 더 집중하기도 하지만 금강경은 더 넓은 영역을 감싸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강경은 범위가 큰 경전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강 두 글자만 들어도 강력한 느낌이 있습니다. 금강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킬까요? 인도 전통에서 금강은 제석천의 무기를 뜻한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제석천은 중국 문화권에서 옥황상제에 비겨 이해되기도 합니다. 제석천의 무기 가운데 금강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무기의 특징은 극도로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공격할 때는 부수지 못하는 것이 없고 방어할 때는 뚫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무적의 상징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핵심은 깨뜨릴 수 없고 무엇이든 깨뜨리는 힘, 이 금강의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이 해석은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금강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금강은 금강석,
곧 다이아몬드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을 자를 수 있지만 그것을 자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깨뜨릴 수 없고 동시에 무엇이든 깨뜨릴 수 있다는 성질입니다. 이것이 고대 인도에서 말한 금강의 정의와도 맞물리며 금강경이 전하려는 이상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줍니다. 정리하면 금강이라는 상징은 공의 지혜가 가진 불교의 성격을 비추어 준다는 뜻입니다. 금강의 상징은 단지 견고함과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것, 이 주는 전능함의 느낌도 담겨 있습니다. 금강경이 특별히 강조하는 개념은 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이 세계의 진리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뒤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공은 단순한 철학 개념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 본질은 거짓된 현상에 의해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점은 공의 지혜가 바깥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공의 지혜를 정말로 이해하거나 스스로 그 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무너뜨릴 수 없는 경지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너뜨릴 수 없다는 뜻은 모든 사람을 이기거나 큰 건물을 부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안의 번뇌와 무명을 깨뜨린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육도윤회의 속박까지도 끊는다는 뜻입니다. 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번뇌에서 벗어나고 윤회를 넘어 무명을 떠나며 삶의 고통이 끝나고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고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공의 지혜가 바깥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안의 사슬을 끊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공은 공기와 같다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 안에서 살고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 상태 안에 있으면서도 그 존재를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가 물을 삶의 바탕으로 삼으면서도 물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공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금강과 금강석이라는 두 가지 비유로 공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금강은 단단함을 상징하여 모든 것을 깨뜨리되 어떤 것에도 깨지지 않는다는 뜻을 담습니다. 정리하면 금강은 불교의 이미지로 공의 지혜를 비춘다는 뜻입니다. 반면 금강석은 투명함을 상징합니다. 그 존재는 너무 맑아서 때로는 있는지조차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공이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없지만 어디에나 현존한다는 점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와 공의 관계는 매우 가깝습니다. 이 세계 전체와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사실 공의 상태 안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알아차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공기는 투명해서 일부러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존재를 직접 느끼기 어렵습니다. 공도 이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늘 있으면서도 종종 무시됩니다. 그러다가 알아차리는 순간 그 의미와 힘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비유를 이해하면 공의 지혜가 무엇인지 한층 또렷해진다는 뜻입니다. 공은 단지 하나의 진리만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가장 숭고한 이상으로도 말해집니다. 곧 연기공의 이상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번뇌의 소란에서 벗어나 해탈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공으로 번뇌를 해결합니까? 바깥의 신들에게 빌어 가피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신들이 외부의 힘으로 번뇌를 없애주거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아닙니까? 요점은 많은 사람이 바깥의 힘으로 해결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번뇌가 사라져도 새로운 번뇌가 또 이어져 온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인간의 번뇌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뇌를 진정으로 꺼뜨리는 불법의 방법은 공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공임을 알아차리면 문제는 저절로 힘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에게 빌고 부처님께 매달리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기대지 않는 길로 옮겨갑니다. 불법의 정수와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불법은 바깥에 매달리게 하기보다 안의 지혜를 깨우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불법은 여러분 안에 지혜를 알아차리게 하고 그 지혜로 번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것이 불법의 진짜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금강 두 글자 안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단단하여 무너뜨릴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투명하여 보이지 않는 성격을 함께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공의 지혜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금강이라는 이름 자체가 공의 지혜를 가리키는 표지라는 뜻입니다. 금강경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겉모습이나 외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심리와 인식의 틀을 가리킵니다. 핵심은 네 가지 상, 이 마음을 묶는 굵은 줄이라는 뜻입니다. 아상은 스스로를 나라고 규정하는 인식입니다. 내 안에서 이것이 나다라고 동일시하는 그 마음입니다. 인상은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라고 나누고 타인에게 이름표를 붙이며 나와 구분하는 인식입니다. 정리하면 아상과 인상은 나와 남을 갈라놓는 문입니다. 중생상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형태까지 포함해 모든 생명을 대상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틀입니다. 수자상은 시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처럼 나누고 과거, 현재, 미래로 갈라서 생명의 흐름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요점은 네 가지 상이 우리 인식의 기본 골격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에서 이 네 가지 상이 거듭 언급되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이 개념들을 넘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집착하면 쉽게 나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분별, 중생과의 분별이 커지고 시간의 끝없는 흐름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면 공의 지혜에 닿기 어렵다고 합니다. 핵심은 상에 붙잡히는 순간 공을 볼 눈이 흐려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상이란 단지 외형을 바라보는 관찰만이 아닙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의 습관이며 사고의 편견이기도 합니다. 이 개념들이 마음을 깊게 묶어 사물의 본질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상 파포스션은 이런 집착과 분별을 깨뜨리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네 가지 상을 놓아야 마음이 넓어지고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사상을 깬다는 것은 자기와 타인, 생명과 시간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럴 때 무상과 공의 성품을 더 분명히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이런 개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어떤 집착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공을 실제로 만나고 생명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내면에서 해탈을 얻도록 이끄십니다. 요점은 사상을 깨는 것이 곧 해탈로 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는 부처님이 거듭 강조하신 인식의 틀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틀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불법은
우리가 그 틀을 넘어가고 그 개념을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공의 지혜에 닿고 집착에서 벗어나 마침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틀이 깨질수록 지혜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또 금강경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삼단론입니다. 경문에는 이런 구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 세계는 곧 세계가 아니니 그 이름을 세계라 한다. 그 중생은 곧 중생이 아니니 그 이름을 중생이라 한다. 그 열애는 곧 열애가 아니니 그 이름을 열애라 한다. 정리하면 금강경은 언어를 한 번 세우고 다시 무너뜨려 본질을 가리키는 방식을 씁니다. 겉으로 들으면 복잡한 철학처럼 느껴져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사실 공을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세계는 곧 세계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세계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이며 조건에 의존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요점은 보이는 세계가 곧 고정된 실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공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다 거짓이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불에 손을 넣으면 화상을 입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거움이 정말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각의 느낌은 분명히 참처럼 생생합니다. 정리하면 경험의 생생함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금강경은 우리의 사고를 흔듭니다. 우리는 왜 이 세계가 진짜라고 믿을까요? 흔히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공이라면 어떻게 그런 느낌이 생기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완전히 맞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쉬운 예가 꿈입니다. 요점은 꿈이 느낌은 참인데 실체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꿈 속에서 우리는 진수성찬을 먹기도 합니다. 맹수에게 쫓기기도 하고 두려움과 기쁨이 강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감각 체험이 실제처럼 또렷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는 실제로 붙잡을 만한 실체가 없다고 합니다. 깨어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꿈은 물질이 없어도 사람에게 참 같은 느낌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느낌이 참이라는 것과 실체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세계의 실체가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모든 모습은 인연이 잠시 화합해 드러난 결과라는 말입니다. 꿈속의 장면이 생생해도 고정된 실체가 없듯이 세계도 인연의 모임 속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세계가 없다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먼저 세계의 나타남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세계의 본질이 우리가 보는 그대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연이 잠시 모인 가합이며 실체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첫 단계는 겉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 겉모습의 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물은 스스로의 고정된 성품을 갖지 않으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변한다고 합니다. 요점은 겉을 넘어야 비로소 본질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이 새겨나 이음 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에 겉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고 소리로 나를 구하려 하면 그 사람은 바른 길을 벗어나 열애를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이나 불법을 어떤 외형, 어떤 소리, 어떤 겉의 모습으로 정의해버리면 부처의 성품을 실제로 알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형식에 붙잡히면 본질을 놓친다는 뜻입니다. 불상이라는 형식, 말과 소리라는 형식에만 매이면 우리는 겉모습에 묶입니다. 그러면 안의 진실에 닿기 어렵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바깥의 인식 틀을 걷어내야 비로소 마음 안의 부처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금강경의 유명한 네 구절이 나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전, 응자겨시관. 요점은 유의의 모든 것은 꿈과 같으니 그렇게 관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서 유의법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가리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금강경은 그것을 6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공통된 성질은 짧고, 허망하며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현실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녹이자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꿈은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꿈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악몽을 꾸면 꿈속에서는 정말 두려워하지만 깨어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반대로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꾸면 기쁨이 가득하지만 깨어나면 손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감정은 분명히 일어났지만 고정된 실체는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감정이 참이어도 실체가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조금 흐릿하게 느껴지신다면 많은 분들이 본 영화 매트릭스를 떠올려 보셔도 됩니다. 그 세계관은 금강경이 말하는 이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로봇이 인간을 가두고 생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안에서 안심하도록 매우 그럴듯한 가상 세계를 만들어줍니다. 그 가상은 너무 진짜 같아서 쉽게 깨어나기 어렵습니다. 요점은 진짜 같음, 이곳 고정된 진짜는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공을 설명하는 것이 불법의 정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연기공입니다. 연기는 현상의 드러남이고 공은 그 본질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연기공이 우리의 일상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꿈 같고 환영 같다고 이해하면 마음이 자연히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공을 알면 마음이 덜 붙잡히고 덜 다칩니다. 예를 들어 연극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맡은 역할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도 무대 위에서는 긴장하며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크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이치도 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현실도 하나의 연기처럼 보게 되면 마음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세상을 가볍게 보라는 말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이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가르침은 마음에 실제로 해방감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금강경을 읽는 일이 현실의 삶, 특히 물질적인 삶에는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대답은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금강경은 가문이 매우 강한 경전으로 여겨지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믿으며 변화를 체감했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공의 지혜가 삶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두 문장 뒤에 있는 인과의 관계를 천천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과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금강경은 세계의 본질이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굳어있는 형태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고정되지 않았기에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극도로 유연합니다.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이 혹은 마음이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거나 믿기 시작하면 세계관도 달라지고 소원을 이루는 가능성도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가문이 강하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강경이 만물의 뿌리인 공에 직접 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공을 이해하면 삶의 길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이 내일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그에 따라 모든 것도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핵심 이상은 모든 것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요 점은 변화 가능성을 믿는 순간 마음의 갇힘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모든 현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인연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지혜는 조용히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줄 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풍수와 운명 같은 영역까지도 이런 관점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금강경은 지혜의 경전일 뿐 아니라 수행의 지침이 되어 사람을 깨달음과 내면의 초월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공의 지혜는 개인을 넘어 삶의 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어떤 문제가 아주 심각해 보여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몇 달 뒤에 돌아보면 그때의 번뇌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조금 우스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나 젊을 때를 떠올려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큰일 같았는데 지금의 눈으로 보면 사소한 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점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가 문제의 크기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속의 장면은 감정을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는 순간 그것이 허상임을 곧 알게 됩니다. 삶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매 순간에는 변수가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잠깐의 득실 때문에 스스로를 그렇게 괴롭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려놓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자신을 평온한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붙잡을수록 괴로워지고 놓을수록 지혜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바깥의 득과 실의 마음이 계속 걸리지 않게 되면 그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거울수록 이것도 인연 따라 잠시 모인 거이라고 조용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풀릴 수 있습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꿈과 같고 환영과 같다는 관찰은 현실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착을 풀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삶을 더 잘 살기 위해 마음의 매듭을 푸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연수희
인연 따라 기쁘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선한 지식이 널리 퍼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덕무량입니다.